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르스의 공포를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악수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메르스를 이기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참 이 메르스가 참 뭔지 아유.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과 3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 제가 32장 읽고요. 33장부터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1절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이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면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국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에게서 베크시타에서 다 같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가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의 경쟁 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한번 밀리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도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의 상징인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이제 그의 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세월이 이제 지금 21년 지났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21년 동안 그가 어머니 아버지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인편으로는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21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지금 쿵쾅쿵쾅 거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유일한 쌍둥이인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21년 전에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그가 뺏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서만큼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21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에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21년 동안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에서가 확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우리 여러분 주부에 넣으신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서를 향한 행동을 그가 가장 먼저 하는데요. 우리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에돔벌 세일 지방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머슴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이 못난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가 라반에게 몸부쳐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어떤 호의를 좀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에서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이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환영 인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야곱인데 두렵고 떨립니다. 아주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자신의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에서 겁 많지만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축을 다 해서 두 떼로 나누고 세어 보니까 여기 뭐 나귀들 뭐 몇 마리 나오죠? 계속 나오죠. 이걸 제가 세어 보니까 여기 거론된 그 마리수로만 550마리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 낙타, 소, 염소 이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세 떼로 나눕니다. 한 떼, 두 떼, 세 떼. 한 100여 마리씩 나눴겠죠?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형한테. 그리고 또 시차를 두고 또 두 번째 떼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야곱의 머리예요, 이게 야곱의 이제 쉽게 말해서 잔머리라는 건 좀 그렇고, 야곱의 지혜라 그럴까요? 이게 궁지에 모이니까 야곱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형이 한 때를 받고 또 두 때를 받고 또 세 때를 받으면 그때 이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본연적으로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보냈지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가 보내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천막에서 묵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달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가축을 다 보냈습니다. 종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식솔들 두 여종 부인과 그다음에 두 아내 그리고 여종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의 레아도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그의 정부인인 라헬의 가족 라헬과 요셉이겠죠. 그래서 먼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어떤 강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저 위쪽에 들어오려면 이게 동서가 아니라 남북을 쭉 가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강인지 아세요? 많이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 요단강 남북으로 가르는 강 가운데 저 위쪽에 동서로는 지루가 강이 있습니다. 이게 야복강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 야복강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쪽에 있는데 그 야복강이 좀 어떤 데는 크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사진으로 봤는데 우리 두만강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좁기도 한. 나루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여기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나루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이들을 다 보내고 지금 이 야복 나루터에서 강가에서 그가 혼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많이 이룬 것 같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가 여기까지 온 인생인데 야곱은 지금 이 에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은
그의 형이 쌍둥이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형을 이겨 먹으려고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꿈치를 잡았다. 야카브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야곱이 된 겁니다.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이름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이겨 먹으려고 어쨌든 그의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 청년기를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 결국 그가 장자권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그렇게 또 속임수의 대명사인 삼촌 라반도 그가 이겨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이 지금은 모래성 같습니다. 에서가 쳐들어오면 그가 쌓아놨던 모든 가족,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쳐들어와서 우리 처자들을 데리고 갈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가족, 가축, 아무것도 그를 대신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이 독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인생을 지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지켜줄 수 없고 아내가 지켜줄 수 없고 가족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야복나루에 있는 지금 이 야곱의 심정.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라반에게 쫓겨서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을 찾아오신 것은 이전에 2번 찾아오신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밤에 씨름을 합니다. 성경이 참 이해하기도 쉽다가도 어떨 때 이런 구절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과 씨름을 하세요. 이게 가요 이게?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씨름하는데 져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기서 씨름한다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예, 레슬한다 그러는데 이게 막 서로 이게 삿발을 잡고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넘어뜨리려고 서로 넘어뜨려서 그 위에 올라타서 뭐 주먹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싸움을 계속 팽팽해 갑니다. 여러분, 그 씨름할 때 여러분 넘어지기 전까지 그 기싸움 아시죠? 그 팽팽한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거는 실제로 싸운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냐? 이거는 야곱이 이 너무나도 기도를 열심히 한 표현을 지금 이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초대교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과 싸우다가 어디를 치죠? 어디를 친다 그래요? 여기 엉치뼈 이쪽을 친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엉덩이 뼈 여기를 하나님이 딱 치세요. 그 다음에부터 이 야곱이 절개됩니다. 평생 그가 절개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 때문에 짐승의 엉치뼈 그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기도였다면 그런 법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이게 싸운 겁니다. 이게 야곱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로 보느냐? 그래서 이 분을 하나님인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있죠. 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 시대 아니 신약 시대에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 초대식 교회 교부인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할 때 그 말씀 요거를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치어서 가려고 하니까 이름을 알려달라.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걸 따릅니다.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는데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이 진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집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기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져 주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33장에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30절 없죠? 이 32장입니다.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십니까?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하나님이 져주실까? 하나님이 져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져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간혹 나옵니다. 많지 않아요. 간혹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들한테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나게 하는 출애굽 사건이 났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독대하시면서 당신의 법 율법을 주십니다.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건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도 숭배하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오직 모세 너만을 내가 택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찾으셔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까지 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이렇게 범죄한다고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저를 죽여주시고 이 민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저 주실까? 26절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 드릴 수 없다고 때를 썼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됐지.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물질도 많이 받았으면 됐지. 욕심장이 야곱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형의 발꿈치를 안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카브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었습니다. 형과 경쟁하면서 나왔던 그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이기고 삼촌 라반을 이기고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의 뒷다리를 잡고 항상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도 이겨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을 정체를 밝혀내는 이름 아닙니까? 그 사람을 딱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누구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한마디로 인생이 요약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 주어지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저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 주신 것이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저 주십니까? 이게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다고? 맨날 이겨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니까 내 인생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자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겨루셔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이 야곱과 씨름하듯이 우리와 씨름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거짓과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이런 육체의 욕망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욕망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소욕이라고 그러지 사실 그건 desire,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느 것이 이깁니까? 종종 무엇이 퍼센테이지라면 어떤 게 더 많이 이깁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욕망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욕망이 나를 이깁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이 나를, 그 성령을 이깁니까? 육체의 욕망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이게 좋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 육체는 승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욕망은 계속해서 위축되어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찌그러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을 다 이겨냈다고 남는 결과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파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아들 로고스로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체의 파멸로 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저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소욕을 이겨먹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긴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져주신 겁니다. 왜 져주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살았다. 브니 하면은 이게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3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마주 뛰어나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이해가 되는 시츄에이션 상황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고 와서 목을 끌어안고 서로가 엉엉 웁니다. 21년 동안 상호 동생은 형한테 무섭고 두려움으로 또 쫓겨가고 있었던 인생이었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21년을 칼을 갈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400명을 끌고 오는 이 상황 가운데 둘이 만났는데 펑펑 웁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를 동생으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을 쳐다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브니엘에서 그가 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를 만나기 전에 7번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엉치뼈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평생 그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한 발짝 떨뚝거리면서 앞에 나가서 절하고 또 한 발짝 쩔뚝거리면서 그 앞에서 나가서 절하는 그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그때 만지신 것 같아요. 내 동생 야곱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쩔뚝발이로 오고 있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형제인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이때 형과 아우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에서에게 작용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결과인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은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작정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이제 6월 6일 어제로 6월 25일? 6월이면 이제 70년. 올해로 70년입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총뿌리를 겨누고 같은 형제요 자매인데 동포인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정치의 논리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 대결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붙잡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에서와 같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의 우리 지도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북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넘어서 평화로 가야 됩니다.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야 됩니다.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와 에서의 화해가 이 민족의 화해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이것이 비록 작은 형태지만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남과 북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는 통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남과 북이 없어요. 아직도 연약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로 좀 발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통일이 되면, 문이 열리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먼 나라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이 저주시는 하나님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듯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이 그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복음은 형제와 형제를 화해시킵니다. 이 놀라운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의 방식, 이것이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을 이번 한 주도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져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입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를 두시고, 지옥과 천국에 십자가를 두시고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의 역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적은 이 영혼들 5개월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